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는 늘 좋은 성적을 향해 가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아프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 조카가 프로축구 선수인데 오랜만에 제 조카를 만났는데 몸이 부쩍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조카가 원래 좀 몸이 축구 선수 치고는 좀 왜소한 편인데 몸이 커져 있었어요. 보니까 벌크업을 했습니다. 상대 선수와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데 잘 이겨내기 위해서 벌크업을 이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팔다리에 막 근육이 잔뜩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무리 운동선수여도 그래도 조카니까 좀 만만했는데 피지컬을 보니까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벌크업이라는 것은 높은 강도의 운동과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병행하면서 체중 그리고 근육량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일, 그래서 체지방과 근육을 함께 키우는 것을 벌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더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업을 하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명곡을 제가 어제 악보를 받아보고 나서 오늘 좀 빠지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곡을 소화하실 수 있을까? 참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은 걱정일 뿐이다. 비록 인원수는 많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소리를 우리 찬양 대원들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분들의 성대가 지금 엄청나게 벌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업을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인 이 선수도 몸무게가 5kg 늘었는데 실제로 근육량이 5kg 는 것이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자신의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벌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벌크업을 하죠. 우리가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선수는 더 훌륭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육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벌크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삶의 고비를 만나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벌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벌크업이 무엇일까? 영적인 벌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에 필요한 쉬운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는 엄청난 벌크업을 이루었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벌크업을 꾸준히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벌크업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벌크업을 이루었고 이것이 교회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고 유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벌크업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벌컵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참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무명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징계를 받은 자였지만 지금은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근심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가난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벌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절대 주저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벌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늘 벌컵을 추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영적 성장, 이 영적인 벌컵을 이루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살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견뎠다라는 거죠. 여기서 견뎠다라는 것은 고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곤란과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수용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매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을 겪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배가 파손되어져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많은 사람들의 난동과 속임수와 또 선동에 의해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게 됐는지를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벌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교비를 스스로 만들었죠. 장막을 짓는 일들, 천막 일을 하는 이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영적인 벌크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은 12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이제 12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사이에 지금 대한과 경칩을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평소에 근육량을 키우지 않고는 이 추위를 잘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의 근육 영양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량을 늘려서 우리가 벌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과 많은 사역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겨내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벌크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근육이 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벌크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영적 벌크업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벌크업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주체가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았나? 잘못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누구를 따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한 그 은사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 이 사건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버티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벌크업이에요. 이 벌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 참된 삶, 유명한 삶, 그리고 부요한 삶, 그리고 기뻐하는 삶, 모든 것을 가진 삶, 이 삶, 죽지 않고 버티고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감정의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최종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벌크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또 그 고비와 위기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의 많은 선지자들. 시간이 없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저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 역사서를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하면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입니까? 자신들의 경험치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붙었던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영적 거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크업을 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영적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대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 거인, 자이언트 뿐만이 아니라 빅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사람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벌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빅이라는, 크다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된다, 우리가 빅맨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벌크업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빅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안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벌크업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결국 그들이 벌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넓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넓혀간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벌크업이 되는 영적 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벌크업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크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벌크업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영적 벌크업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벌크업을 이루며 우리는 영적 거인, 빅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벌크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면서 영적 거인이 되고 빅맨이 되어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